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선한 바람이 드는 저녁 항우길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 에카 너 어디니? 여기는 동사가 없어요. 이 에카 너 어디? 너 어디? 너 어디?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이 아주 우리에게 신기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가인에게 질문하면 내 아우 아벨이 이 에카 어디 있니? 이렇게 창세기 4장 7절에 두 번째로 가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창세기 4장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인간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사람들은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것을 선사시대, 아직 글로 뭔가를 기록할 수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원역사에서는요, 사실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 혹은 세상의 현상들의 기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화, 미토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영국의 옥스퍼드 주교인 제임스 서셔가 16세기에 성서에 있는 모든 연대를 거꾸로 더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살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인간의 연대가 기원전 4233년 10월 23일 오후 2시에 창조했다. 그게 바로 19세기까지 서양에서의 정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가 4233년 기원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죠. 그런데 그 후에 아일랜드의 찰스 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지질학이 발달했습니다. 이 지질학이 등장해봤더니 거기 공룡뼈가 발견되는데 기원년 4000년에 끼워 맞춰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그런 탄생 지구의 역사를 1억 년, 2억 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대로 지질학에서는 우리에게 제공을 하죠. 그게 과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역사가 뭐냐? 그 다음에 또 성수학이라는 것이 발달되면서 성서 이전 히브리어가 아브라함의 랭귀지를 가장 오래된 언어 랭귀지라고 했는데 이 성서학이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이집트어도 발견되고 수메르어도 발견되고 히타이트어도 발견되고 그러면서 히브리어보다 훨씬 오래된 언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제가 방금 창세기 1장과 11장의 내용은 사실은 순수한 의미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화라고 얘기하니까 오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까지만 딱 드리면 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화라는 정의는 기원에 관한 이야기, 신화라는 것이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으로 못 믿을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아셨겠죠?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줄거리가 있고 삶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신화라, 모토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그 아담과 이브라는 인간들 사이에 태어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죠.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오리지널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창세기 4장이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은 말이죠. 인간의 시작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인 시기와 살인의 시작이기도 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째요?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으니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존 스타인백. 이 존 스타인백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소설의 제목이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에 24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창세기 4장 7절에 관한 내용이 아주 길게 쭉 나옵니다. 거기에 아버지인 아담과 그 두 아들이 나오죠. 갈렙과 아론 얘기가 등장하고 거기에 중국 사람으로 종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을 리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리라는 종은 랍비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배워서 이 4장 7절에 관한 나름의 해석을 하는 내용도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4장 7절의 키포인트 단어가 뭐냐?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할 때 마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샬, 다스리라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서로 논쟁하고 디스커션한 모습이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 24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의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 존 스타인백이 어디서 팀실이라고 그 히브리어를 읽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팀실이 아니라 마샬이거든요. 마샬. 그래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내용이 바로 인간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도출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4장 7절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가인한테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이 한다는 말이 퉁명스럽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4장 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한 두 번째 질문도 어디에 있느냐? 위치에 관한 것이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와가 말을 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3장 후반절에 여자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고 지어주죠. 하와는 생명을 낳는 사람,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라는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이 이미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말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이 동침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건 너무 단어를 지적한 것이고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히브리 원문을 봤더니 그 동사가 알다라는 동사가 바로 야다라는 아주 특별한 동사예요. 이 야다라는 동사를 동침하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거든요. 이 유명한 이 야다 동사가 어디서 처음으로 나왔죠? 아마 제 시리즈를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할 때
지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하트하고 갓.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하트입니다. 이 나하트하고 야다가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두 개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야다라는 동사가 나하트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무엇이냐,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더 나가서 관계까지 말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고 번역하기보다는 아담이 자기 아내의 하와를 친정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더 나아가 깊은 관계까지 하면서 알게 되더니,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알더니 감정적으로요 하나가 되고, 또 지적으로도요 하나가 되고요,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더불어 부부 관계를 맺은 것까지 확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와 하나가 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게 인류의 최초의 임신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여기서 야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특별히 하나님의 유전자를 주기 위해서 나하트란 그 지식에 신의 유전자를 허락했는데, 그걸 주는 그 동사로 오늘 창세기 1장에 야다,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얼마나 이 단어의 그 사용의 묘미가, 하나님이 꼭 보시면은 단어의 마술사 같아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그 카페트나 아니면 아름다운 것을 수놓는 하나의 언어의 직검사 같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생명의 탄생, 여기에는요 신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임신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제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면서 뭘 했어요? 가인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탄생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반증이죠.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코워커,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참된 정체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서 가인을 낳았고, 하와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호와가 도우셔서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힘내. 자, 여러분 좀 보세요. 여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보세요. 여기 이제 단어들이,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그 이름들에 대한 어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다, 이 낳았다, 여기서는 얻었다라는 말이 카나라는 동사, 카나. 이 카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획득하다, 얻다라는 그 동사에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이름 카인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세요. 첫째 아들 가인이 등장을 했고요. 2절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누구를요? 아벨을 낳았다 그러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카인의 아우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헤벨이네, 헤벨.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에서 헤벨이란 말이 자그마치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벨, 하벨님, 콜, 하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다. 이 말이 바로 헤벨이에요.
헤벨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수증기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 막내 아들, 그 둘째 이 헤벨, 아벨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는 지어줘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름을 얼마 안가 수증기처럼 사라질 존재라고 이름을 줘요. 이게 뭡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 금방 사라질 존재, 금방 죽을 존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맨 처음부터 아벨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은 전체 스토리에서 이야기에서 아벨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 자기 목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전에, 성장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그 순간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 문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봐도 확 알 수가 있죠. 또 이와 비슷한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에 보게 되면 룻기서가 있죠.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나십니까? 거기에 아버지 엘리멜렉이 있는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킬리온과 말리온입니다. 킬리온과 말리온이 모압 여인 룻과 오르파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곧 있다가 킬리온과 말리온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킬리온과 말리온이 무슨 말이냐? 병들어 죽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킬리온, 말리온이 병들어 죽을 사람, 이들이 오르파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 부인녀를 내려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이미 그 문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암시한 거죠. 그런 것처럼 미리 아벨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처럼 죽는다고 설정해놓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죽는지 또 왜 죽는지 죽는 방식이나 동기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나요? 인간의 머리로 참으로 어렵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 17절에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완전히 오버랩 겹치지 않나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은 이름으로 따지면 어차피 죽는다고 예정이 되어 있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건이요 운명이라면 그 사건을 최초 인간사에 태어난 두 형제 간의 이 비극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너무나 쉽게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흘려내요. 저의 관심은 그 창세기 4장의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저의 오늘의 그 키워드, 저의 관심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마샬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죄를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또 너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욕망을 다스릴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이 마샬보라는 단어가 지닌 다양한 의미를 파고든 사람이 신학자도 아니고 히브리어 성서학자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설가 존 스타인백입니다. 그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 여러 군데에서 창세기 4장 7절의 내용이 바로 자기로 하여금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나 철학자보다 이 어거스틴보다 교부들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것 같아요. 에덴의 동쪽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쫓겨난 땅,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에 대한 희망이 있는가를 묻는 대서사십니다. 이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 24장에 보면 이 소설에 아담,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아담의 종인 중국인 리가 서로 대화합니다. 이 리라는 사람은 종이요 집사지만 히브리어 공부를 한 2년 정도 한 철학자라고 소개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 리라는 그런 종은 창세기 4장 7절에 대한 서로 다른 많은 영어 번역본을 넣고 공부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보고 아메리카 버전도 보고 모든 영어 번역본을 비교해서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종이요. 대단하죠? 그런데 서로 다른 영어 번역본이 자기 마음을 편하게 못한다고, 편치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하면 뭔가 좀 오류가 생길 것 같은데,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가 아담을 찾아온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봉독하고 우리가 디스커션, 토론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이 기억하고 말고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그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소설에 나오죠. 리는 창세기 4장 7절이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말하면서요. 1611년에 완역한 킹 제임스 번역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약속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요. 이번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아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맨 나중에 문장을 지배하라고 명령어로 번역을 했어요. 즉 명령의 문장으로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스탠다드, 다시 말하면 표준 성경의 번역은 약속이 아니라 명령어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리는 이 문장을 기록한 저자의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놀라 묻습니다. 리, 당신은 나에게 히브리 공부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 그러자 리는 자신의 집안이 공자의 책 논어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따지며 공부했고, 중국에서는 그를 포함한 4명의 중국 학자들이 저 저명한 랍비와 함께 히브리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 4명 중 1명은 90살이 된 고령의 사람이지만 어린 아이처럼 히브리어 연습 문제, 문법, 어휘, 작문까지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들은 북어로 히브리 글자를 쓰는 완벽주의자였다고 말합니다. 리는 그 외에 그들과 함께 공부를 마치고 그 외에 히브리어의 모든 사전을 구입해서 공부했다고 여기 아주 자세히 나와요. 소설에 참 이게 나온다는 게 신기하죠. 리와 그의 동료들이 2년 동안 히브리어 공부를 한 후에 창세기 4장 7절의 번역을 다시 시도하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겠어요? 이 다스려라고 하는 팀살보가 미래가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명령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그들은 너는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너는 뭐뭐도 할 수 있다. 가능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너는 다스릴 수도 있다 라는 가능의 표시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사무엘과 아담한테 말합니다. 미국 표준 번역 ASB는 인간의 죄를 극복하라고 명령하는 형태로 번역을 했고, 영국의 킹 제임스 번역은 너는 할 것이라고 번역하여 약속을 나타냈는데,
이는 인간의 죄를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의 표시가 아니죠. 그러나 히브리어 문장의 마샬은 뭐냐? 너는 욕망을 다스릴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존 스타인백의 이것 보세요. 단순한 희망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다스릴 수도 있다.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에서는 창세기 4장 7절을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선과 악의 직면에서요, 그것을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도 있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단어를 가지고 그전까지, 지금까지 자세히 말한 학자들이 없었어요. 히브리 학자들도 만일 이 문장을 욕망을 극복하라고 번역하면 인간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고, 너는 욕망을 극복할 것이라고 번역하면 애정론을 옹호하는 번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는 욕망을, 죄를 다스릴 수도 있다라는 번역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격려의 문장입니다. 가인의 동생을 살해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결정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을 존 스타인백이 자신의 소설 에덴의 동쪽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덴의 동쪽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격려하는 대서사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예요. 리는 자랑스럽게 다음같이 말을 하죠. 이 소설에서 선택이 가져다 준 영광을 생각해보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다, 이거예요. 이 다스려라 마샤이라는 나라에서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는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 에덴의 동쪽에 나오는 그 아담이라는 집안의 종의 고백을 통해 슈타인백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넌지시 알려준 겁니다. 그것은 지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별을 따기 위해 말해주는 사닥다리는 인간은 별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하는 도구, 즉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여러분과 저에게 날 주어지는 하루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야망을, 나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오래된 욕망을 붙이길 의지를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넘어선 흠모하는 내 자신을 위한 의지를 선택하고 발휘할 것인가.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7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이죠, 아벨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인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프로트 후몬, 최초의 인간,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인이죠. 근데 가인한테 뭘 부여했다고요? 하나님이 자유의지,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자유의지를 부여했습니다.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인한테 부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기를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죽였어요.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아담한테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똑같은 엘레카가 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계속 묻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는 위치에 관한 것을 묻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원문에 보면 아노키 아이 하쇼메르라고 말합니다. Am I my brother keeper라고 말합니다. 마샬이란 인간의 삶은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이타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속에 나오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마샬, 다시레라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고 죄책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첫 질문과 유사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첫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은 두 번째 질문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기 시작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내 존재, 내 위상일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 그것이 동생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퉁명스럽게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신경질적으로 퉁명스럽게 내뱉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내 동생 아벨이 어디냐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게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2004년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매사추세츠 보스턴인 플리트 센터에서 대선 출마한 민주당 존 케리 상원의원을 지명하려는 민주당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 케리 상원의원은 거기에 보조 연설가로 한 인물에게 기조연설을 시킵니다. 그가 바로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출마한 시카고 출신 케냐 이민자 2세인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는 케냐 이민자 아버지와 캔사스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하와이 호놀룰루의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날 오바마의 연설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연설은 미국 국민 모두를 다 감동시켰어요. 그는 일리노이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재직중인 공화당 상원의원인 알렌 케이스를 미치고 당당히 민주당 상원의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4년 후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연설이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용입니다.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 케리 상원의원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민주당의 찬조 연설 좀 해라. 그랬을 때 존 케리로부터 전화를 탁 받았을 때 이 직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연설문을 작성을 비서한테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다 썼대요.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안 거예요. 오바마는 드디어 그날 강단에 서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합니다.
미국의 중심이자 링컨의 땅 위대한 일리노이즈를 대신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서 연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오늘은 특별히 영광스럽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연단에 서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란 외국인 학생이고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판 지붕으로 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어떤 가정의 가정부 요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미국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이어갑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이 제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녀가 내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내 삶마저 가난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죽은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을 못한 채 정당한 법적인 절차 없이 체포를 당한다면 그것은 나의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I am my brother's keeper.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I am my sister keeper. 나는 내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 테이블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모든 미국의 사람들이 기립하여 엄청난 박수를 치고 멈출 줄을 몰라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등장하는 신의 두 번째 질문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에 대한 질문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인데라고 오바마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내 동생, 내 이웃, 내 동료, 내 인간을 지키는 자입니다. I am my brother, I am my sister, keeper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인간이란 자신만을 지키는 자에게서 내 주위 사람, 아니 내 행동 반경을 높여 우리 사회, 심지어 오지 땅에 이름 모르는 사람까지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는 성도들은 곤모술수로 믿음만을 가지고 인기 영합의 세상을 다스리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의 영역을 넓혀서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까지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여튼간 그 다음날 뉴욕타임스 커버 스토리에 쫑끼리 상문연 어쩌고저쩌고 조그맣게 나오고 그 뉴욕타임스 커버 스토리의 제목이 Who is Barack Obama? 바락 오바마는 누구냐라는 헤드 기사로 장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바락 오바마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한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담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핵심 갖고 딱 그 얘기를 바락 오바마가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